조금씩 좀 바뀌었죠, 그렇죠? 모양이. 예, 가운을 안 하고 이제 임사자들과 우리 성가대 모두 다 스톨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20주년을 맞이해서요. 10년 단위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할 때 다양한 그 음악회와 이벤트를 하곤 하는데,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120주년 기념 예배는 자체적으로 소박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강대상을 낮추고 십자가를 바꿨습니다. 이제 강대상 십자가를 제작해 주신 김창곤 장로님께서 이 작품의 의미를 조금 있다가 말씀하실 텐데요. 강대상 말고도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120주년 위원장님이신 백영길 장로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임자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던 숲이 되는 교회란 우리 모두가 숲이 되어서 협력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공동교회가 숲이라면 여러분들 각자는 나무입니다. 나무 없는 숲이 성립될 수 없듯이 여러분 없는 공동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히라벌은 에클레시아인데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아래서 개신교회를 만들고 교황에서부터 사제까지 내려오는 캐톨릭 교회 조직을 거부했을 때 그때까지 없었던 시민들의 조직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의 조직인 국회는 교회의 조직인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유럽의 근대화와 또한 현대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의 초석이 된 겁니다. 교회는 새 시대의 중대한 출발점이 됐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기 여의도에 모인 정치인들을,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없이 공동교회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 없는 몸은 살 수 없지만 몸 없는 머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는 또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모여서 숲이 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숲이 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20주년 창립기념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믿음이 곧 의인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개신교가 시작됐고 이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타락했던 캐톨릭도 변화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캐톨릭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의 캐톨릭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캐톨릭이 역시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토렌트 종교회의와 1968년 바티칸 제2차 공의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웨슬리도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한 교회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대한 루터의 주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교회의 벽에는 현판이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것, 바로 이 은혜의 체험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웨슬리의 이 체험 이후 성공회 안에서 평신도의 신앙 모임인 속회가 시작됐습니다. 수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서 떡을 나누던 과거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스스로를 조직해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체험을 나누는 적극적인 신앙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적인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감리교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의 자율적 신앙운동을 통해 성공회뿐만이 아니라 영국 전체에 경건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웨슬리도 믿음이 없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믿음이 없는 내가 어찌 설교하겠는가 하면서 설교를 중단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보울로 목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보울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십시오. 감리교 출판사에서 출판한 2권짜리 웨슬리 표준 설교집이 있는데요,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중 제 첫 번째 권 6번째 설교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보울로 목사의 말과 같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웨슬리가 믿음이 생긴 그 증거가 산에 심긴 뽕나무 앞에서 기도하면서 바다에 심겨져라 명령하니 그 뽕나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구분하고 행위가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그 사랑과 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듣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내 내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사인 토머스 멀티는 신비가와 선의 대가들이라는 책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다. 그러나 수도사는 하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수도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수도사가 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역시 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야 마침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웨슬리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머리로 알다가 가슴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교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고 있다가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이 홀로 구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까지 당신 것으로 삼으시며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믿게 됐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 책에서, 그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체험이 있은 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웨슬리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까지도 가지고 가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이용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설교에서 율법의 의란 이를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율법의 한계는 그 안에 순종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것, 내가 금욕하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완벽하게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율법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순종이 없는 나의 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내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완벽하지 못한 이 자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못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완벽하지 못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시지. 바로 이곳에 나의 의는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만 남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웨슬리는 이 큰 사랑과 용서를 자각했을 때 마침내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17장 5절의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제자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꾸짖되 용서하고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왔다면 여전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주님께서는 7번만 용서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서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 주님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마음으로 만나는 믿음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웨슬리의 은혜의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머리로 믿음이 이제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체험이지 나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하고 모두 다 웨슬리처럼 사람이 바뀌어서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감리교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역시, 한국의 기독교 역시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역시 이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17장 7절에서 10절에 비유적으로 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겨자씨 한 알이 아니고 요한에게만 겨자씨 한 알이 아닙니다. 너희 각자에게 너희가 곧 한 명 한 명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 이들이 합쳐진다면 산에 심겨진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져라 명령에도 복종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이들을 향해 너희라고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주인이 되어 다투면 한 알 한 알의 겨자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서로 종이 되어서 겸손히 낮출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뭉쳐져 산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제자들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웨슬리와 같이 은혜의 체험을 한 이후에 가진 체험처럼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나의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해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바로 이것을 찌르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작은 믿음,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의 겨자씨의 믿음이 합쳐져서 혼자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정원은 가을이 되면서 쓸쓸하지만 가을에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물들고 있습니다. 정원 역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흙을 나르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같이 농원에 가서 나무를 살아가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던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겁니다. 교회의 강대상 역시 변화했습니다. 십자가와 성찬 때는 좀 이따 나오실 김창곤 장로님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강대상과 재단을 위해서 노광택 권사님과 이경자 권사님, 유재숙 장로님도 헌신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헌금과 기도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겨자 씨알들이 모였을 때, 그 작은 믿음이 모였을 때 산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졌습니다. 나 하나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종이 되어서 낮추고 그 겨자씨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됐을 때 그 숲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처럼 묘목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서로 종이 되고 서로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격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숲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전혀 새로운 일을,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교회를 통해 웨슬리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나까지도 소유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나는 겨자씨 한 알이 나올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겨자씨 한 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웨슬리가 바로 이곳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 한 알이 모여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모여서 숲이 된 이 공동교회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앞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한 겨자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공동교회가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올더스게이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새로운 믿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웨슬리와 같이 뜨거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비록 작지만 겨자씨알같이 작지만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